왕하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WRC 메시지를 정리하고 있는데 제가 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말씀을 듣고 끝나는 사람이 있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사시는 말씀이 삶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사실은요 우리가 미리 보라 그래야지 미리 소유할 것이 보여져. 그러면 미리 누릴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요 절대 언약, 변하지 않은 언약을 딱 준비해 놓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 안에서 중요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계획을 해놓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사실 제가 이제 CVDIP 이게 떨어져서 보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꾸 CVDIP를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지만 실제로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고 여기 안에서 조금 묵상을 하면서 나눠 보니까 CVDIP가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지 실제로 이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복음 있고 CVDIP죠.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변하지 않는 절대 언약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죄짓고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묶여있는 우리 인간을 멸망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신 게 뭡니까? 멸망치 않기로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 모르면요 어떻게 됩니까? 멸망이 옵니다. 아무리 돈 많이 갖고 있어도 멸망 옵니다. 지옥에 가게 돼 있고 저주재앙 오게 돼 있어요. 영적 문제 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요 뭘 딱 알아야 되냐? 복음으로 딱 이제 뭐예요? 먼저 미리 봐야 돼요. 언약으로 딱 보면 저 사람에게 문제가 와요? 복음 없어서. 여러분 그게 보여야 저 사람이 마귀에게 저기 속고 있는 거구나. 저게 하나님 떠나 나중심이 되어 있는 거고 저게 하나님의 목적에 어긋나 있고 빗나간 엇나간 하나님 계획과 어긋나서 말망받을 수밖에 없는 흐름이구나. 그게 보여지면 저 사람과 나의 흐름이 보였어요. 나의 흐름과 그 사람의 흐름이 보이면 복음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났어요. 그러면 뭐예요? 뭐부터 서야 돼요? 복음 누리고 복음으로 이 인생의 결론이 나는 복음으로 딱 힘을 얻고 이제는 뭐예요? 그 문제 속에 얻어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영적 힘을 기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요 두 가지가 되어지지 않으면 요 부분이 안 가져요. 뭐 미리 누린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인 게 잡혀야 돼요. 실제가. 그래서 여러분 발견돼야 됩니다. 진짜 이거는요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아담에게요. 네가 어디 있느냐? 엘리야에게도 물어보죠. 우리 왕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이요 네가 어디에 있냐?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상태가 안 보여요. 나의 영적 상태, 삶의 상태, 내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안 보여요. 이 흐름이 안 보인다는 건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붙잡을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발견돼야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 현장에서 뭐 유목사 얘기하신 것처럼 3단체가 끌고 가고 이제 앞으로 10대 흐름이라든지 앞으로 미래 이제 4차 산업시대에 알아야 될 이런 흐름들 그것도 다 아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 흐름이 없어서 시대가 문제가 옵니까?
그 흐름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재앙이 오잖아요. 맞죠? 그럼 그 흐름이 왜 왔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온 거예요. 바벨탑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 때문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는 겁니다.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 복음 없는 세상이 복음 없어서 저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발견해야 소유합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 개인화에 진짜 인생 거셔야 돼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정말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거 하나 안 돼 있는 사람 너무 많이 만나요. 내 인생 문제 일단은 결론이 안 나 있어요. 내가 지금 시달리고 있는 문제도 뭔지 몰라요. 발견도 안 돼 있고 복음 개인화에 대한 이유도 안 나요. 사실 요게 발견이 돼야 요렇게 가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기뻐 보일 것인지. 여러분, 제가 항상 질문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왜 질문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질문을 해요.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도 질문하셨잖아요. 나는 어떤 자리에 있지? 우리 가정은 왜 그렇지? 나는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지? 왜 나는 이렇게 어렵지? 질문해보시면 사실 거기서 내 모습이 진짜 좀 약간 객관적으로 보였다. 아, 내가 이래서 그럴 수밖에 없구나. 창세기 3장 문제와 내 12가지 문제의 흐름이 진짜 보였다. 그러면요, 아, 복음의 답이 없다, 그리스도의 답이 없다, 결론 났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응답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제일 먼저 복음 준비부터 해야 돼요. 복음을 제대로 누려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지금 저는 WRC 메시지에서 우리가 꼭 잡아야 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질문하세요. 진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기준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근본 문제와 12가지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질문해 보세요. 계속 질문하세요. 언제까지? 여러분의 상태가 복음에 입각해서 보일 때까지. 그러면 그때부터 복음으로 보였다. 그러면 복음 준비와 적용을 하셔야 되죠. 제가 이제 오늘 좀 홈페이지에 올려야 되겠다 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저희 교회 이제 유튜브에다가 목사님 복음 누리는 기도 언약 기도문 이거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그거를 좀 받고 다운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이메일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이제 그 분이 이제 그 답글을 안 다셔갖고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한테 못 보내드리니까 홈페이지에서 누구든지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제가 링크를 이렇게 달아놔야겠다 싶어서요. 이제 그거를 이제 해놓을 생각입니다. 복음 자료들 좀 이렇게 보시고 그렇게 인도받으시면 되겠고.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복음을 좀 준비하세요. 이렇게 준비하고 사실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게 뭡니까?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복음을 일단은요, 첫 번째가 뭐여야 되냐면 복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내용을 먼저 확실하게 내 거로 만드셔야 돼요. 복음의 내용과 그 내용의 흐름들 있잖아요. 왜 우리가 구원의 길 그리기나 언약 기도나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의 내용을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이것부터 하세요. 그 내용을 정리하고 그 흐름을 잡으시고요. 그리고 뭐 하시면 됩니까? 요 부분은 근데 내용을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을 정리하다 보면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나하고 그 내용하고 안 맞는 게 있다니까. 저는요, 이 내용 정리하다 보니까 뭐가 안 맞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주시겠다는데 그게 나랑 안 맞아요. 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제가 없거든요. 왜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없지? 예. 그거 나랑 안 맞는 거예요, 뭐가. 그래서 제가요, 그때부터 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과 그 복음의 내용이 안 맞는 걸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세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정말로 여러분 그 말씀 성취, 특히 여러분과 안 맞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좀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이상하게요, 뭐가 되냐면, 내가 내 거가 안 되고 있는 여러분의 불신앙, 내 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보여져요. 보여지면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요, 그 부분에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든지 깨닫게 하시든지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성령께서 뭐예요?
너희 속에 계시겠는데 그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진짜 복음을 소유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영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냐? 복음을 여러분이 딱 체험하는 데서 와요. 그러면 복음의 메시지를 정리하고 알아나가고 아는 것도 중요한데 이 아는 것 중에서 진짜 아는 건 뭡니까? 근본 문제와 근본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진짜 여러분이 적용되셔야 돼요. 어느 날 여러분 이게 발견되어졌다? 그러면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 날이 옵니다. 체험이 돼요. 다시 말하면 맛을 보는 날이 와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날부터 바뀌는 겁니다. 사실은 베드로가 사실 바뀌었잖아요. 베드로가 왜 바뀌었습니까? 맛을 봤어요. 뭔 맛을 봤습니까? 복음의 맛을 본 거예요. 사실은요, 저는요, 굉장히 많이 체험하는 게 뭐냐면, 복음의 맛을, 베드로가 맛을 봤는데, 바울이 맛을 봤는데, 이 맛을 본 사람들이요, 맛을 본 거로 끝나지 않고요, 지속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이거를.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뒤에 계속 발견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복음 누리는 기도문 안에서 제가 매일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시고, 발견하게 해달라. 이게 소유가 됐다는 건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진짜 이게 응답이 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신령한 복이 다 있구나. 제가 아까 전에 오기 전에 우리 권사님 한 번하고 사역하고 딱 왔는데, 권사님이 딱 뭐라 그러냐면, 권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진짜 목사님, 좀 보여요. 뭐가 보이냐? 진짜 뭐가 묶여있고 뭐가 죄고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 나라 이게 적용된다는 게 뭔지 잘 몰랐었다. 막 이런 얘기도 하시라고. 성령 인도 받는 게 뭔지 잘 몰랐던 부분들을 다 이렇게 깨달았다.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 말씀 받았잖아요. 말씀 받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복음 개인화가 안 됐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받았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지 몰라. 그게 개인화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강단 메시지를 받았는데 강단 메시지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오늘 기도처럼 메시지와 오늘 새벽 예배 메시지가 나랑 무슨 상관이냐. 상관없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뭔 일이 생기는데 여러분 딱 일이 생기자마자 강단에서 뭐라 그랬지? 제가 이제 요즘 사역하다가 요즘 몇 분한테 물어봤어요. 이번 주에 강단 메시지 뭐였습니까? 물어봤거든요. 2분한테 물어봤어요. 다 기억 못해요. 기억 못하는 건 둘째치고 일단은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그 말씀이 기억 안 난다는 건 일단 아예 적용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말씀이 기억난다. 기억나는 분들 적용을 어떻게 하고 있냐 물어보잖아요. 깜깜 이제 부서지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요. 누린다는 거 있잖아요. 누린다는 걸로 가야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럼 여기 이렇게 준비가 돼야 여기서 여러분 뭐가 되냐? 복음을 가지고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고백이에요. 근데 그 고백을 통해서 말씀을 여러분 적용하고 기도하는 뭔가의 이제 내용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 되는구나. 그러면 질문하면서 지금 내가 예수님이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냐? 내가 이게 속고 있는 거야? 아니면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야? 이런 질문을 만약에 여러분 삶의 많은 부분에 하고 있다. 마음이 너무 뒤틀리는 이 상황이 생겼어요. 근데 그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이렇게 뒤틀리지?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하면서 예수님 내가 주인입니까? 뭐 때문에 내가 마음이 힘드니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마음이 뒤틀린 이유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답답한 이유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응답의 시작인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있구나. 왜 내가 이렇게 마음이 뒤틀리지? 왜 나 이렇게 이게 뭔가 상처가 보여지고 이 상처는 어디서 왔지?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 여러분하고 제가요 말씀이 적용되지 않고 복음이 적용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여요. 저는요 사역을 할 때 이렇게 갑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제가 사역하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보여져서 복음을 그러면 어떻게 적용하고 내가 왜 주인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인정하고 그러면서 그 부분에 기도 시작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체험이 언제 오는지 아세요? 체험은요 정확하게 발견하면 바로 와요. 그러니까 체험이 안 되는 분들은요 그 일에 예수가 주인 안 돼서 안 되는 게 많아요.
거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냥 내 고집 피우고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돼야지 요 생각 그대로 다 하고 있어요. 복음하고 나하고는 다 다르다니까. 그러니 거의 복음 체험 못하고 뭐 누림입니까? 이게 안 돼요. 미리 누린다는 게 절대 불가능해요. 거의 그냥 영적인 힘 하나도 없습니다. 먼 일만 생기면 전전긍긍하고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게 딱 돼야 오력이라든지 하나님 주시는 그 힘들이 오는 거예요. 실제적인 이 실제 힘입니다. 그 실제 힘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실제 힘은 실제 삶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복음을 실제 적용하는 요 부분을 가지고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걸 가지고 뭐라 하냐? 여러분이 옛날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랍니다. 정시기도 무시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뭐라는 거냐?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미리 보고 미리 소유하는 걸 가져야 이것이 나의 언약화됩니다. 여기서 이게 미리 누리는 절대 언약화되면서 누리게 돼요. 보세요. 여러분이 현장에 딱 갔더니 여러분 집안이 너무 어둡고 여러분 영적 문제 막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집안이 보였어. 아, 우리 집안이 이렇게 시달리고 있구나. 이렇게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구나. 그래서 미리 발견해서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복음으로 이 가정에 모든 걸 뒤집어야 되겠는데 가정에 말하는 말투가 너무 웃겨. 말투가 너무 이상해. 삶은 너무 막 무너져 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거 반대되는 삶의 실제적인 것을 여러분 삶의 규례를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뒤집을 수 있는 규례를 딱 잡아놓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실제적인 걸 딱 잡아놓고 그걸 언약으로 딱 잡고 이거를 뭘로요? 드림으로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뭐예요? 이제 미리 보게 하셨으니까 뭐예요? 이걸 실제 이제 하나님이 이루시고 나를 변화시킬 꿈으로. 그리고 요걸 붙잡고 24 우리는 도전하는 겁니다. 뭘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걸 언약으로 잡고 그래서 여기까지 발견되고 소유있다. 그러면 이제부터 뭐예요? 언약 잡고 그냥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뭐에 도전하는 겁니까? 복음을 깊이 누리는 도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복음을 누리세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복음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게으르다. 근데 게으른 사람이 게으름 바꾸기 위한 규례를 잡았다, 실천했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언약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미션을 이루는 거라니까요. 아니, 너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 먹고 호흡 열심히 하고 그리고 운동하고 이렇게 한다. 이미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러면 막 말씀 보면서 말씀 읽으면서 그 녹취하면서 매일 그 언약 잡고 기도한다. 이분이 벌써 누리는 거고 그게 실천하는 거예요. 요 부분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세계복음하고 뭐고 하기 전에 일단 내가 나에게 걸려 넘어진다니까요. 나 중심에 얻어 걸려서 안 넘어가져요. 이게 복음이 사실화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사실하기 위해서 부단히 그걸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요즘 들어서 실천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일단은요, 살이 빠지고 좀 건강해지려면 일단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저는 운동도 해보고 다 해봤거든요. 근데 운동이요, 지속적으로 하면 체력 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음식이에요. 음식 조절 안 하면 살이 안 빠져요. 그러니까 제가요, 이제 결단을 이제 한 게 있어요. 저희 사모하고 저하고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먹는 거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그저께 이제 장정미 집사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장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맛불리라고 검색해보세요. 맛불리 이렇게 유튜브 검색해보래요. 근데 검색해보라 해서 그거 한번 들어가서 좀 봤거든요. 근데 어떤 거냐면 이분이 살이 엄청 쪘는 분인데 살이 이게 많이 빠졌어요. 10몇 킬로 빠졌어. 근데 어떻게 뺐냐면 먹는 걸로 뺐대요. 근데 어떻게 뺐냐? 그 원래 우리가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생야채나 이게 우리 야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이렇게 통곡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소화시킬 때 우리 몸에서 쓰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대요. 사실상 운동하는 에너지보다 훨씬 더 많이 쓴대요, 그게. 근데 왜 여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통곡물이나 이런 거 많이 먹냐면 그게요, 소화를 할 때 바로 흡수를 하는 게 아니라 얘를 분해시키고 또 분해시키고 또 분해시켜갖고 소화 흡수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그거를요, 이제 몸 안에 딱 들어왔을 때 이게 맛있으면서도 뭐예요, 그 몸에서 에너지를 최대한 쓸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서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먹는 걸 목표로 두고 있는 사람이 그 맛불리라는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데 사람들이 그걸 이제 실천을 같이 따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따라 하니까
실제로 뭐 살이 빠진다 그렇게 막 간증식으로 다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딱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이게 건강이라는 부분도 그렇고.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장지사님이. 아, 그래서 그 사람 그거 보면서 앞으로 시대에는 건강, 우리 최소문 목사님이 그 건강에 관련된 거 막 개발하라고 얘기하셨는데, 근데 이제 그게 좀 생각이 나셨는지 또 연결되셨는지, 그래서 요렇게 음식 만들 때 간편하게 쓸 수 있는 소스들 같은 것들, 그리고 설탕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개발을 해야 되겠다. 앞으로 우리 좀 사업에 이제 요 부분을 이제 해갖고 해야 되겠다라는 뭐 그런 것들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음식들도 다이어트 또 되어지면서 맛있는 음식들을 좀 개발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사님 개발되면 저도 부탁드려요. 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영준 간사도 한번 먹여봐야겠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먹을 때 뭐 많이 먹냐면요, 밀가루, 정백, 가공식품, 설탕 막 있잖아요. 이런 거 너무 많이 먹거든요. 그럼 몸에 혈당도 빨리 오르고요. 딱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찔 수밖에, 이게 성인병 올 수밖에 없는 구도죠. 갑자기 메시지에서 갑자기 건강 특강이 됐어. 자,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실제거든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건 실제예요. 그잖아요. 실제 기도돼야 되고 실제 복음 적용돼야 되고 실제 돼야 되는데, 실제 뭐 전혀 나의 삶에 좋은 거 안 하고 맨날 설탕 덩어리 먹어. 그래, 건강을 주옵소서.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목사님도 이제 요즘 비서, 이제 에스더 비서 따라 붙어갖고 음식을, 깊은 음식 드시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그 비하인드 스토리 아세요? 그 깊은 음식 드시는데, 깊은 음식 드시기 전에 사실 유목사님이 몸에 염증성 질환이 되게 많으셨대요. 그래갖고 유목사님이 왜 그러냐면은 밤에요 야식하는 체질인 거예요. 왜냐면 집회 닫고, 그러니까 메시지 전에는 유목사님 식사 절대 안 하신대요. 간단한 거 이렇게 견과류 같은 거 조금 이렇게 몇 개 먹고 안 드신대, 식사를. 물도 많이 안 먹는데. 그래, 딱 끝나고 나면 뭐예요? 가서 기름진 거 막 치킨도 먹고 뭐도 먹고 다 드셨다는 거예요. 뭐 유목사님 말씀대로 하자면은 뭐 이렇게 특히 야식 같은 거 뭐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좋아하시던 거 막 이런 거 많이 드셨대요. 근데요, 유목사님 염증이 생겼는데 염증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너무 이렇게 해갖고 유목사님 염증 치수도 막 높고 그래서 이제 비사 딱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음식을 다 바꿨대요. 그러니까 지난번 2, 3, 7, 5년 갔더니 유목사님 딱 뭐라 하시면 염증 다 잡았다는 거예요. 뭐만 했니? 다 그 막 몸에 이상했던 거 다 잡혔다는 거예요. 그 음식 하나 바꿨는데 한 1년 동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얘기 들으면서 유목사님 왜 그 비서를 왜 이렇게 칭찬하고 막 이런지도 이유도 있어요, 거기에는. 근데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 유목사님은 실제로 오력을 위해서 실천한 겁니다, 그게. 유목사님이 이제 메시지에서 내가 밤마다 이렇게 야식한다 이렇게 메시지는 안 하셨잖아요. 근데 유목사님 보통 새벽 3시 이렇게 주무시니까 그 시간에 먹어도 뭐 그렇게 유목사님 사이클에서는 부담이 되는 건 아니었겠지만,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얘기 들으면서 많이 생각해요. 실제. 그죠? 그러니까 실제를 가지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즘 이제 살을 이렇게 좀 통제하기 위해서 저녁 식사에 대한 이제 아니면 음식 먹는 거에 대한 규례를 잡아놓고 실천하고 있어요. 저는 저희 사모는 이제 저보고 뭐라 그렇게 뭘 하는데, 저는요 그거 실천, 그냥 음식만, 이제 운동도 많이 안 했거든요. 운동은 조금밖에 안 했거든요. 한 2번밖에 안 했어요. 근데 2번밖에 안 했는데도 살이요 한 그 사이에요. 그냥 다른 거 한 거 아니야. 몸무게 아침마다 이렇게 쟀거든요. 근데 한 2kg 가까이 빠진 거예요. 그것만 실천을 해도. 그러니까 제가 막 느끼면서 뭐냐면, 아, 너무 잡숴 주셨구나, 이게 좀 많이 느끼는 거예요. 좀 관리하고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를 갖고 계셔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계속 그렇게 갑니다. 흐름이 그렇게 나와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봐요. 이런 것들도 실제적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계속 여기서도 질문하면서 실제 여러분이 미션과 실제 실천할 부분들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진짜 발견이 안 됐어. 질문하면서 발견해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어떤 모습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도를 받고 있는지, 내 삶은 어떤지. 그러면 여러분이 점차적으로 여기 바꿔서 삶의 체질이 바뀌어야 나중에 인생이 바뀌잖아요. 안 그래요? 나중에 5년, 10년 됐는데 여전히 나는 잡숴주셔, 여전히 나는 운동 안 해. 그 당연히 그 인생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CVDIP는 이 복음을 굉장히 사실화시키는
그 사실화와 실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보여야 실천할 게 나오고 실천할 게 나오면 그걸 언약으로 잡고 그래서 뭐예요? 이미지하고 프랙티스 사실 이것도 요거하고 다 연결돼 있거든요. 계속 나와요.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잡아놓고 언약 잡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그걸 더 어떻게 말씀 잡고 구체적으로 할지 전도는 어떻게 할지 여러분 삶은 어떻게 살지 하나하나 실제적인 게 사실화되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나와 있는 올 이미지 모든 것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 말씀 성취될 거, 기도응답될 거, 하나님 역사하실 부분들 포인트를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보이니까 나는 뭐예요? 그 보이는 걸 가지고 미리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정복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정복될 수밖에 없는 내용을 줬으니까 그거 갖고 실천하면서 그거 갖고 인도받으면서 우리는 미리 이미 정복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걸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라는 단어를 썼다는 건 앞으로 받는다는 거죠. 그 앞으로 받는다는 것은 그걸 땡겨서 우리가 오늘 이 복음 안에서 그걸 누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CVGIP는 굉장히 관계된 게 오늘이라는 겁니다. 미래를 놓고 오늘을 실제화시키고 사실화시키는 게 저는 CVGIP라고 저는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드림 그러면 이제 드림인데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all dream. 여러분 이게 되게 보험적인 단어거든요. 모든 것을 언약으로 모든 것을 비전으로 모든 것을 드림으로 모든 것을 이미지로 모든 것을 프랙티스로 all이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라는 게 굉장히 복음적인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절대 주권과 계획을 인정하는 단어가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미리 보게 하셨어요?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알게 하셨어요? 소유하도록 이렇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저는요, 그 모든 것 속에 딱 봤더니, 내가 너무 힘들었어? 그 힘든 게 뭐예요? 여러분이 너무 막 정신적으로 어려웠어? 그럼 뭐예요?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어려웠던 건 완전히 뭐예요? 이제 언약을 잡고 그 뒤집을 수 있는 여러분 삶과 체질을 계속 내가 미션을 잡고 실천했다.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 언약 잡고 실천하면요, 여러분 나중에요, 여러분같이 시달리고 고통받았던 사람 다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 진짜 그럼 실제적인 걸 찾아서 언약 잡고 계속 하는 거예요. 지속해 나가신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그게 여러분의 미션이고 우리의 미션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 뭘 주셨냐 정확하게 보는 게 그래서 응답이라는 게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부터 안 되는 때가 되게 많아요. 절대 주권을 인정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 속에 여러분 일어났던 좋았던 거 안 좋았던 거 예를 들어 얘기할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갔어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발자취인데 근데 그거를 절대 주권 속에서 못 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작은 것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작은 거, 여러분의 굉장히 현실 속에 있는 작은 거, 그 작은 것을요 복음으로 나의 복음 적용하고 말씀을 적용하는 포인트로 보셔야 돼요. 그래? 나에게 일어난 이 작은 것들, 작은 일들 속에서 현실 속에서 나는 뭐 하는 거예요? 그래, 이거 왜 하나님 나에게 주셨지? 그러면 그게 여러분 복음을 소유하고 복음을 더 누리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이 사람 때문에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게 아니라 왜 저게 짜증이 날까? 왜 난 저게 힘이 들까? 내가 여기서 내가 주인 되고 복음을 붙잡지 않는 나의 이 습관과 이 체질 때문에 그렇구나. 요게 보여졌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나의 기도가 되잖아요. 하나님, 자꾸 내가 주인 돼서 자꾸 저 사람 때문에 짜증나는 게 알고 보면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던 오래된 영적 문제 상처 때문에 그래요. 이게 보였다. 그러면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면서 주님 내가 주인 돼서 저 감정에 속는 이 흑암의 권세를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시켜 주옵소서. 나는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다가 뭐가 잠깐 동안 하는데 이 기도를 하는데 증인이 돼버려요. 왜? 말씀대로 여러분 기도하는데요 이상하게 그 짜증나는 감정이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진짜 사라져요. 모든 거 사라져요. 틀린 거 사라져요. 악한 게 사라져요. 그러니 뭐가 됩니까? 나의 전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혹시 짜증나는 사람 만났다, 나같이 이유 없이 짜증나는 사람 만났다? 그 사람 앞에 뭐가 돼요? 참된 전도하는 증인 되는 겁니다. 나도 그랬다. 나 이렇게 짜증났었다. 난 이렇게 왔었다. 근데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작은 문제가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축복이다.
당신이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당신이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될 뿐만 아니라 당신이 이 문제에 증인되고 당신이 크고 작은 문제 속에 하나님 나라에 만다. 여러분이 말해줄 수 있어요. 이 부분을 통해서 응답받아 본 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게 뭔지를 압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영적인 부분이에요. 아니, 육신적으로도 그렇지 않아요. 육신적으로도요, 내가 뭔가 경험한 거 가지고 남한테 딱 얘기해주면은 금방 통하거든요, 세상적으로. 근데 영적으로 하면 지금 말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가지고, 그러면 요 안에서 이 작은 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뭘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요, 뭘 주시고자 하냐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주고 싶어서 오늘 응답받도록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때가 아니라 오늘. 그럼 오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미리 보도록 언약을 주시고 미리 소유하도록 비전을 주셨는데, 그럼 미리 나는 오늘 이 언약을 누려서, 그래서 인도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미래를 향해서. 그러면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오늘을 성공하는 게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좀 앞으로 드림인 꿈이잖아요. 근데 앞으로 올 건데 이것을 오늘 누리고 있고 우리는 이것이 이미 왔다는 걸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이나 드림이나 비슷한 말이지만 이제 이 드림은 뭐예요? 이제 비전은 본 거고 드림은 실제 것을 잡아버린 거예요. 딱 잡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되는지 나오죠. 오직. 그럼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복음 오직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이게 여러분에게 갈등이나 문제나 어려움이나 뛰어넘어지지 않는 그 수많은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오는 수많은 문제들과 수많은 것들, 수많은 어떤 문제들 있잖아요. 뭐 문제라고 쓸게요. 이 수많은 문제는 오직을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붙잡지 않으면, 오직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예수가 주인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갈등하지 마세요. 그 문제가 있으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직하게 돼요. 그 오직 속에서 뭐가 나오냐?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유일성이 나와요. 여러분이 막 정신문제 시달리다가 치유됐다. 정신문제에 있는 사람 치유할 수 있는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오직하다가 복음으로 넘어섰다. 그게 전부 다 여러분 뭐가 되냐? 여기서 달란트가 나와요. 모든 것이 드림을 이루는 축복이 돼요. 내가 옛날에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문제 이꼴 달란트가 돼버려요. 문제 이꼴 축복이 돼버려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복음이에요, 이게. 여러분하고 제가 시달렸던 게 딱 옛날에는 나 너무 고통스러웠어 생각했는데 나같이 고통스러운 사람 너무 이해할 수 있는 달란트가 돼버려요. 나같이 시달리는 사람 보면 바로 보여.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이게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유의성 재창조로 바로 흘러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린 이 말씀들은 여러분 되게 이제 어려워 보이지만 묵상이 되거나 나 자신을 돌아보는 분들에게 되게 쉬운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런 제가 얘기 드리는 말씀들이나 유목사님 메시지가 어렵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왜 어렵냐면요. 여기서부터 시작 안 돼요. 복음에서부터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복음 아니면 안 되는지,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지, 왜 나에게 이 문제가 왔는지. 일단 복음에서 결론이 안 나니까 나에게 와 있는 크고 작은 문제에 계속 갈등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됐거든. 이게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당연 필연 절대의 문제라는 게 딱 보여져야 그때부터 뭐예요? 이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가는 축복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당필절 당연 필연 절대의 이유를 알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을 여러분 보이면요, 이게 모든 것이 이 꿈을 이루는 거구나. 그러면 여기서 나와지는 게 사실은요,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 나와지는 게,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한 모든 것이 뭐예요? 24 드림 이루는 드림 컨텐츠란 말을 썼는데 영어로 쓰니까 사람들 어려워해요. 24 드림 컨텐츠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쉽게 말하면 꿈 내용들 뭐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꿈을 이룰 수 있는 컨텐츠는 뭐예요? 실제로 이제 그 내용 이제 실제적인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럼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그 작은 것들, 많은 문제들 이런 것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나 엘리사 얘기가 말씀에서 나왔고 오바댜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이들이요 뭘 했냐면
되게 어려운 시대였잖아요. 근데 어려운 시대인데 그게 오직 하나님 앞으로 향하고 오직 언약 잡고 시작할 수 있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드림 컨텐츠의 시작이 됐다. 유목사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가 24시 하나님 안에서 계속 하나님 언약 붙잡고 꿈으로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 24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필요해요. 근데 그거는요 발견돼야지만 나옵니다. 왜 나는 이렇지? 라는 질문에서 나와요. 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상황을 주셨지? 라는 질문 속에서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게 여러분 마음에 부딪히면 그 안에서 잡혀져요. 저는 이게 진짜 성령 역사 속에서밖에 되어지지 않는 거라는 걸 많이 깨달아요. 왜냐면 이걸 내가 이 사람에게 알게 해야지 해서 알아지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엘리야 보라니까요. 엘리야가 와갖고 야 너 나 따라라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 12결이 서로 가지고 농사 잘 짓고 있는데 전문성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와갖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를 따른다는 게 어떤 말이에요? 왕을 완전히 반대하는 입장이고, 잘못하면 자기 가문, 자기 자식, 관련된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완전 멸족당할 수 있는 상황들 아닙니까? 그 굉장히 아주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요, 그때요, 그 자세와 중심 보세요. 진짜 하나님에서 오직 될 수밖에 없는 뭔가에 딱 자세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오바댜에게 그 시대를 놓고 내가 뭐 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게 딱 하신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나는 어떤 거를 먼저 가지고 시작해야 되겠냐? 그러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요, 자세와 중심을 하나님과 딱 맞는 오직의 자세를, 왜 나에게 이 복음 아니면 안 되는가에 대한 오직의 어떤 중심을 하나님 먼저 회복시키기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요거 찾는 방법은 간단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질문해 보세요. 내 인생을 놓고 왜 하나님 나 인생은 이렇게 살아갑니까? 왜 나는 이렇게 어렵습니까? 시대를 놓고 여러분 자신을 놓고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 안에 답이 있어요. 이미 여러분과 저희 인생 속에 하나님 답이 있어요.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있어. 나는 너를 통해 이 언약과 이 꿈을, 이 비전을 내가 이루고 내가 너에게 이것을 사실화시킬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냐?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내가 오직해야 될 이유를 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이게 복음의 관점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 관점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우리 인간은 내 꿈을 이루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데 내 비전을 이루려고 그러고, 하나님 주신 언약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아담이 뭐예요? 하와가 뭐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거기에 얻어 걸려서 인생이 망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복음 받아놓고 여전히 그리스도 언약 받았는데 여전히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 없는 사람 너무 많아요. CVDIP 이렇게 해서 정리해라, 말씀 적어라, 말씀 적었어요. 정리 막 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하게 하고자 하시는 게 진짜 맞다면 그건 계속 성취가 돼요. 근데 이거를 그 자체를 막 적고 정리하는 게 응답이 아니거든요. 진짜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렇게 메시지 정리하시는 분들일수록 많이 질문하세요. 저는 이게 우리 특히 메시지는 묵상을 하면 할수록 응답이 와요. 나에게 질문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정확해져요. 말씀이 확실해져요. 그러면 이걸 위해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그걸 위한 말씀들이 정리가 돼 가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이 드림 24 컨텐츠라는 것 자체는 저와 여러분이 24, 이게 DC라고 적으셨는데 요거는 뭡니까? 결국 24시간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지 24 드림이에요. 드림 컨텐츠라는 건 여러분 24 계속해서 계속 생각나고 집중되고 이게 누려지는 것이 24예요. 그러니까 오직이죠.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이게 여러분 딱 되어지면
그 안에서 그래 난 이것 때문에 난 이 일 때문에 부름받았어. 그거 오직 계속 생각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거기다가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머지는 다 따라 붙어요. 여기까지가 나왔다 그러면 거의 이제 다음 정복, 성취 이거는 따라와요. 그 저도 사실은요. 제가요 세계복음화에 부름받았고 목회에 뭐 부름받았고 했는데 여러 가지를 놓고 하는데 그럼 목회를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바꿔야 돼요? 아무리 질문해도 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래돼 있지, 오래된 영적 문제 있지, 오래된 상처 있지, 성도들은 빨리빨리 안 바뀌지.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 그리고 나는 이게 교회를 바꿔야 되는데 교회에서 뭔가 내가 그림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했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질문하고 있는데 발견케 하셨어요. 발견을 딱 하게 하신 게 뭐냐? 개인화. 근데 개인화 어떻게 하면 되냐? 포럼이래요. 그 포럼을 연구했어요. 개인화. 계속 연구했어요. 개인화 규례 가지신 목사님들 만나서 개인화 배웠어요. 그러면서 실천해봤어요. 해보면 해볼수록 제가 결론이 딱 나는 게 뭐냐? 아, 이 복음이 깊이 있게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 게 모든 저주의 시작이구나. 그냥 복음을 얕아요. 복음이 나에게 대충 들어있어. 복음을 대충 잡아. 복음을 안에서 오직이 진짜 내 인생 진짜 나 이것 때문에 부름받았어.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요 진짜 응답 와요. 진짜 기도해보세요. 자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나의 업과 삶 가운데 이제는요 24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요 내용 가지고 오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업 있잖아요. 아, 이 업은 여기서 갈멜산, 호렙산, 도단성 뭡니까? 이런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갈멜산에 어떤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능력이잖아요. 850대 1 모든 흑암 꺾어버렸어요. 호렙산 뭡니까? 하나님이요 홀로의 시간을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본인이 제자로서의 규례를 찾고 제자를 찾을 수 있는 답을 얻어버려요. 인생의 답을 얻어요. 제자에 대한 답. 그리고 도단성 뭡니까? 도단성은 한마디로 하나님 불말과 병고로 지켰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완전히 보호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축복들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업과 삶에 하나님이요 24 오직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개입을 하세요. 저는요 이거 진짜 체험했는데 너무 놀라운 게 제가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하고 학업하기 전에 복음 누리면서 하나님 이 업이 하나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학업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주님이 영광 받아주세요. 저는 그것만 고백했거든요. 진짜 빌립보서 2장 11절만 했어요. 예수를 주로 시인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업을 통해 일하시더라고요. 학업에 진짜 증거가 와요. 친구들이 알 만큼 와요. 제가 이걸 가지고 친구한테 또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친구가요 저랑 다락방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야 나도 그거 할래 하면서 언약기도 책받침 줘. 딱 저같이 똑같이 했어요. 그 친구는 수능 100점 올랐다니까요. 춘천교대가 교사 선생님 이제 하고 있는데 저는요 그런 부분들 제가 보면서 와 이거는요 복음 하나 제대로 누리는데 하나님 다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많이 깨달아요. 여러분하고 제가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요 부분을 제대로 붙잡고 있는다. 오직할 수 있는 거. 그게 여러분 업으로 연결되면요 업이 성공됩니다. 그러니까 업을 잘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업이 오직의 축복 속에서 24 누리는 가운데서 이 복음 누림의 드림 컨텐츠 속에서 나와지면 돼요. 하나님 내 업은 하나님 나라 일을 도굽니다. 이렇게 기도가 되면서 된다. 하나님 능력 임하고 하나님이 거기 현장에서 제자 만나게 하시고 모든 문 여셔요. 하나님 보호하신 거 불말과 병거로. 그래서 결국에는 24 드림 컨텐츠의 목표가 결국엔 복음 개인화라는 거예요. 복음 개인화, 복음이 내 거가 돼야 복음 개인화 된 사람이 뭐예요? 은혜 진짜 받은 사람이 힘 얻은 사람이 이걸 가지고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개인화된 엘리사가 오늘 보니까 뭐예요? 당신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갑자기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개인화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딱 임하니까 이걸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교회화라고 되는데 교회를 살리는 거죠. 현장화라고 되는데 현장을 살리는 거죠. 복음이 내 것이 된 사람이 교회로 갔더니 교회를 살려요. 현장에 갔더니 현장을 살려요. 이게 엘리사가 받았던 응답이고 성령이 렘넌트들이 받았던 응답이에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되고 현장이 되고 그것이 살아나고. 근데 이 응답은 우리는 못 받습니까? 우리도 그대로 받는다 이거죠.
그 문제는 뭐냐? 요거랑 상관없는 우리 안에서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 하나 이해하면요, CVJF는 어렵지 않고요, 쉽습니다. 저는 진짜 이 부분에 확신이 있어요. 제가 CVJF 해가지고 지금 5주를 메시지를 하는 건데, 저는 매주 지금 할 때마다 확신 생겨요. 진짜로요. 다른 거 할 거 없다니까요. 뭐 이렇게 다 어렵다. 뭐가 어려워요? 복음 진짜 누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알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거를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절대 질문 안 하고 기도하는 시간 없고 하나님 앞에 안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을 바라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자꾸 성경은 그 얘기 하잖아요. 은혜 받기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급한 심령이 돼서 주님 앞에 나오고 그 말씀을 마음의 입에 늘 담고 늘 고백하라는데 잊어버리고 또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이게 계속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국에는 이 주신 드림, 이걸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과거를 하나님 허락하셨고 오늘 주셨고 미래를 이루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믿으면 돼요. 과거에 행하셨고 오늘도 행하시고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불신앙으로 싸워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여러분 불신앙만 제거하세요. 진짜 불신앙 많아요. 불순종 많아요. 이게 너무 많아요.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이게 될까? 과연 할 수 있을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당연 필연 절대. 하나님이 이게 오직으로 이 수많은 문제들을 오직의 응답으로 주신 건데, 그러니까 이 불신앙 제거하면서 여러분 모든 것에 이미 응답이다 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응답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응답이다. 그럼 마귀가 꺾여요. 이거 응답이야, 축복이야, 그러면 마귀가 못 건든다니까. 그냥 문제만 생기면 왜 나에게 이 문제를, 왜 이게 어려움을, 완전히 이거 하나님 응답 못 받는 체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럼 하나님 이거 왜 허락하셨지? 하나님 이걸 통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절대 주권 절대 계획 붙잡고 딱 뭐 하는 거예요? 그 현실에서 여러분 그 오히려 복음을 적용하고 거기서 복음을 붙잡고 예수를 주인 삼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 유일성 재창조 25 영원의 축복은 하나님 그냥 부어주신다니까요. 걱정하실 게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깨달은 사람은 나 자신이 뭐가 돼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가 돼요.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LVT, MPO, 이거는 여러분 막 어려워하시니까 그냥 한마디로 뭐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진짜 나 자신이 복음 누려버리잖아요.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붙잡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딱 뭐가 돼요? 그리스도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내가 옛날에 시달렸던 거, 막 복음 없었던 거 있죠.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나의 영적 상태 깨닫고 복음 깨닫는 뭐가 돼요? 레버리지가 돼요. 나의 문제가 레버리지가 되죠? 그럼 내가 그거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때부터요, 내가 복음으로 적용하니까 옛날에 상처였던 게 이제는 그릇이 돼버려요. 나 같은 사람 다 포용할 수 있고 나 같은 사람 다 살릴 수 있는 그릇이 돼요. 복음을 진짜 깨달아버리면.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내가 이 그릇이 키워지고 내가 복음을 누려지니까 이제는 트랜스미션 전달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돼요? 노바디 무슨 얘기예요?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어. 나같이 상처받은 사람을 향해서 가갖고 복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돼요, 내가.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자꾸 사람들이 와.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와서 비슷한 사람들만 복음받고 비슷한 사람들이 다락방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지교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응답받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 내가 응답받은 거 가지고 또 응답받아야 돼. 다른 현장에 가갖고 아웃소싱 전달하고 또 내가 받은 응답을 다른 교회, 다른 현장, 다른 곳에 가서 전달하는데 그 현장도 다 살아나요. 이게 전도운동이에요. 한 사람이 드림을 알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완전한 도구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이 목표를 위해서 우리 불렀다니까요. 근데 나는 하나님하고 전 상관없어. 뭐 하나님이고 뭐가 내 맘대로 살 거야.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였던 거예요. 그럼 깨달았으면
이제는요, 요 안에서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CVDIP는요, 되게 사실적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굉장히 많이 적어야 돼요. 내 인생에 대해서 적어보고, 내가 실천 안 되는 거 적어보고, 내가 안 되는 뭐 운동과 삶과 많은 거 적어보고, 그리고 그거 놓고 계속 언약 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부분에 내 삶에 이 부분은 이렇게 기도하고 언약 잡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성령 역사하셔서 되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고 깨달아지고 힘 되는 대로 또 실천하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제는 내가 하려고 안 했는데 정복이 되어지고 성취가 되어진 자리에 이미 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 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걸 우리 할 말이 없습니다. 야,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할 말이 없어요. 예. 그냥 불신앙은 그 입 다물어 버려야 돼요. 왜? 진짜 이거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 누리시고 하나님의 이 드림,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꿈을 이루고 하나님 주신 이 응답을 누리는 도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되게 하시고, 우리가 나 자신에게 내 문제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나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